6월 10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31절 한 절의 말씀만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 싸움의 결과가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기는 경우는 불안 때문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많은 것을 기대하는 일일수록, 그리고 많은 책임이 부여된 일일수록, 나뿐 아니라 가족, 내 삶, 내 미래 등이 걸린 일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안의 요소를 느끼게 되고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책임이 부여된 상황일지라도 내가 확신만 가질 수 있다라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보증만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불확실한 내가 아닌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께 이김이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말씀도 있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전쟁. 나에게는 이김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과 나의 책임에 대한 말씀은 어떠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까요?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그것은 나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잠언은 곳곳에서 삶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삶의 부지런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잠언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게으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할 수고가 필요할까요? 결국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면 이기기 위해 마병을 준비하는 열심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목적은 대부분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내게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 대한 동력과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2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21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에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자는 싸움을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마병을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훈련하고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는 결코 하지 않을 싸움을 준비합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전투까지 큰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연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아이성이라는 성은요,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그대로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3,000명의 사람들만을
보냅니다. 3,000명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36명이 죽고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패배했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전쟁에서 패배했죠. 여러분,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의 이유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적극적인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은 이김이 여호와께 있으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김이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를 향한 싸움의 자리를 요청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상식이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싸울지, 무엇으로 싸울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그 상식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 위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33절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앞선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1만 명의 병사로서 저 2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는 저 대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잘 따져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이와 같이. 여기 안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따져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들로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많은 마병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군대를 훈련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확신과 보장을 얻을 수 있는지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나의 확신이 정말 믿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가족, 자녀, 부모, 직장, 집, 돈과 부동산, 건강, 지혜, 이것들이 안전하다고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토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순간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건강은, 자녀의 삶은,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 단 1초, 단 1분에 순간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로, 사고들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상황들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전에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누리는 지금의 삶에 대한 확신이 믿을 만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확신하고 있는 확신입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내 삶의 일부가 무너져도 함께 무너져 버릴 그러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형성하고 있는 내 삶의 만족스러운 삶의 토대 위에 도리어 내 삶 위에 믿음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내 삶을 세우라 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서 내 삶을 세우는 사람의 그 신앙은요, 내 삶의 그 작은 것이 무너지더라도요, 내 믿음의 토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절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삶의 영역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위에,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만족 위에 믿음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내 삶의 안정이 흔들리자 내 삶 위에 올려놓은 내 믿음도 흔들려 무너져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듯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내 삶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삶의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요청하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내 삶을 세우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인 삶의 요청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악의 편에 서 있다가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내 소유를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힘들 때면 꺼내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이 말씀을 통해 지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정말 그 사실을 믿는지 우리에게 지혜는 요청하며 질문하며 요청합니다. 너는 지혜의 요청에 응하겠는가? 아니면 음녀 이방 여인의 요청에 응하겠는가?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가 가진 것들로 너의 삶을 경영하며 너의 삶을 세워가겠느냐? 여러분, 분명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은요, 성도에게 매우 큰 위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왜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사랑하길 원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너는 이길 것이다. 세상이 요금을 향해 했었던 말처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한 말들 사운드에 그가 굴복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김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는 제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겨라. 내가 너에게 마침내 이김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 무너져 내린 그 작은 삶의 영역으로 인하여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오직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무너질 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믿음의 토대 위에 쌓여 놓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다시금 이 말씀의 믿음의 토대 위에 내 삶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삶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흔들리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이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나의 삶에 만족과 안정을 주는 모든 것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쫓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기에, 주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에 내 삶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나의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며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이겨라.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 싸워 이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소유를 내어 덧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근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 말씀이 능력과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김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 중보해야 될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돌아보며 함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